그 하나됨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를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분과 위치로 따지자면 하나님의 자녀라 성도라고 불리는 것은 충분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신분과 운명 그런 것보다 얼마나 더 영광스러운 지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교회라고 하는 명칭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교회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교회라고 묶어주시고 교회라는 명칭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조직화된 교회가 성경적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조직화된 교회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또 교회라고 할 때는 이 예배 처소, 이 건물과 더불어 또 예배를 드리는 신자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이 효과 있게 예배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여러 가지 기관들을 이렇게 갖추고 있는 이 조직화된 교회를 말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와 비교해서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예수 믿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교회의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교회, 조직화된 교회가 바로 이 유형적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조직화된 교회를 반대하고 이 영적 단체로서만의 교회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무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이들은 비록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즉 무형교회를 부정하진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분이 머리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교회다라고 하는 이 무형의 교회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외형적인 일체의 조직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예수님이 바리새적인 형식주의를 반대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분파심에 크게 반발했다는데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적 교회가 본래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의 친교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예배, 이것이 본질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의 발전 과정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인격적 교제 관계 대신에 이 조직과 교의, 예배 의식으로 대체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이 무교회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다 교회인데 이것이 원래 그 교회라고 하는 원래의 의미는 생활 속의 예배와 우리 성도 간의 교제, 이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였는데 이제 기독교의 역사가 발전하다 보니까 조직을 갖추게 되고 이런 무슨 의식을 갖추게 되고 이렇게 돼서 이렇게 조직된 교회가 나오게 되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주장을. 자, 그 결과 카톨릭 교회에서는 자기들의 교회에서는 구원이 없다는 이런 배타주의와 교권적 독선을 갖게 되었고 또 이 모순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으킨 종교 개혁에 의해 탄생된 이 개신교, 지금 우리는 개신교죠. 이 개신교에서마저도 그 분파적 특징이 남아 있게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이들이 조직교회를 부정하는 현실적인 이유는 이 조직교회가 안고 있는 이 부패적인 요소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무교회주의의 대표적인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 굉장히 주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쓴 디모데후서 3장 5절 주해에 보면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원래 이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묵상할 때 항상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원문이 쓰인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1차적인 수신자가 누구인가를 반드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원리를 찾아서 적용을 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수신자는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역사적인 상황,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그 지역에서 거짓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런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라고 했다고 내가 보니까 쟤 뭐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술을 담배나 피고 말이야 쟤 경건에 쟤라고는 돌아서야 되겠어 라든지 아니면 저쪽 사람들 보니까 무슨 뭐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아니면 막 말씀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행실이 아주 나빠 그래서 쟤랑은 뭐 이렇게 이런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잘못 적용하면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은 그 부분에서 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그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찌무라 간조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는 목회 서신을 통해서 현재 여러 교회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다. 거기에 나타난 조직교회의 부패는 우리로 하여금 순수한 기독교의 복음을 교회 밖에서 찾도록 만들고 있다. 실로 교회야말로 부패의 소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것은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계속된 역사적 사실이다. 이태리에 있어서 천주교의 부패와 러시아에 있어서 히랍 정교의 부패에 대하여는 개신교의 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들은 바 있다. 그러나 개신교에서도 부패는 여전하다. 독일에 있어서의 루터교회, 영국에 있어서의 감독교회, 미국에 있어서의 무수한 종파들의 교회는 다 부패하였다. 이러한 주장 가운데 나타난 어떠한 무리들이 바로 무교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천주교회도 그 천주교회가 이제 오다가 로만 카톨릭 오다가 교회사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얘기하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를 이게 이제 목회하게 되죠. 그 세운 것은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많은 유대인들이 각 유럽으로 흩어지면서 또 제자들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AD 313년경에 이제 콘스탄틴 대제라고 하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로만 카톨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로만 카톨릭은 다시 동로마와 서로마가 이렇게 분열이 되면서 이 동로마 쪽, 동유럽 쪽에는 정교회라고 하는 그리스 정교회, 뭐 히랍 정교회 아니면 러시아 정교회 이런 오소독스 처치라고 하는 그런 처치가 생겨났고 로만 카톨릭은 서유럽을 중심으로 발전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렇게 지어놓은 우리 정교회 같은 것들 우리 리자이나나 이 사스카천에 있죠. 그분들이 한 100년 전에부터 이민 와서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동유럽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정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천주교가 얼마나 많이 부패했습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지금 500년이 흐른 상황에서 수많은 종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찌무라 간조상은 다 부패했다, 다 썩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교회주의의 이런 운동이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주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AD 2세기경에 기성교회의 부패를 비난하며 등장한 몬타나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제세레파 운동 같은 이단적 성격의 단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무교회주의라고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는 미국 개척시대의 플리머스 형제단과 또 동양에서는 우찌무라 간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 모든 교인은 이미 예수께 속해 있으므로 따로 조직체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하고 목사와 장로와 같은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함석훈 옹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무교회주의를 자료해서 그분이 어떠한 그분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갖고 있는 그런 이런 모임들이 있어요. 그리고 퀘이커 교도들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따로 교회 목사도 장로도 직분자도 세우지 않습니다. 그냥 모여서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갔다 온 사람들의 이렇게 기사를 보면 그냥 침묵으로 명상으로 1시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그게 모임이에요. 예배라고 하기도 그런데, 그리고 아무런 조직도 없고 그냥 서기 한 사람만 있고,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서로 대화를 나누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 주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러면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이 표주는 인간의 판단이나 역사적인 교훈이나 어떤 위대한 사람의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경이 저들의 말대로 이 조직교회를 부정한다면 우리도 조직교회를 부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조직교회의 필요성을 이미 전제로 하고 모든 교회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며, 특히 그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는 것이 신약의 서신서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서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 자, 감독들, 성도들, 집사들, 교회, 조직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 당시에 이미 벌써 조직이 되었고, 조직된 교회를 근거로 전제로 모든 교회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게 됩니다. 첫 번째 교회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이 회개하면서 첫 번째 교회가 이 땅에 탄생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사도들에 의해 이끌어졌으며, 또 이들에 의하여 교회 7집사가 세워진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또 로마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모이는 것을 밝히는 동시에 각자가 또 받은 은사에 의해서 교회 조직의 한 부분을 감당해야 할 것을 또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자, 이렇게 로마서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를 통해서 조직된 교회를 섬길 것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이 조직된 교회를 어떻게 잘 운영해야 되는가를 영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로 결론은 조직화된 교회 일체를 부정하는 무교회주의의 주장은 배격이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을 교회의 무용론으로 주장하는 이 무교회주의자들의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 가지고 계시는 원대한 목표와, 그러나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교회의 현실, 즉 성도들의 상태들, 현실, 수준들, 이것을 성경에서 비교하는 이유는 신자들의 깨어짐, 자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에 대한 기도를 유발해서 오히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을 찾고 가르치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이냐? 이 조직체를 더 돕고 이것들을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으로 가야 되는 것이 더 성경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실제적인 신뢰는 이 사도행전 15장에 당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모인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떠한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함께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총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조직된 교회는, 자, 우리 리자인 한인교회라고 보면 우리 리자인 한인교회 조직이 있죠. 그렇죠? 뭔가 목사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부장들이 있고 이렇게 다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모인 것들을 노회, 즉 디스트릭트라고 합니다. 거기에 노회에는 또 노회의 조직이 있습니다. 노회에서 제일 이렇게 리더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 캐나다 전체 모인 그런 제너럴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들 디스트릭트라는 것을 이걸 우리는 또 총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나 이 사도들이 행했던 그 당시도 이미 지역 교회가 조직이 되었고 큰 총회가 조직이 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가 조직이 되었기 때문에, 조직체를 가졌기 때문에 부패한다고 주장하는 이 무교회주의는 이 자동차가 가다가 어쩌다 실수를 하여 사람을 치었다고 해서 이 자동차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회 현실적인 부패를 그냥 묵과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천주교가 얼마나 부패했었습니까? 중세 당시에 얼마나 많이, 지금 개신교가 부패한 건 정말 말도 안 되게 너무너무나 많이 부패했었습니다. 그때는 교황권을 갖고 있었고 굉장히 많은 재산과 또 여러 가지 많은 부패한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부패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탄생했다면 그 천주교는, 로만 카톨릭은 없어져야 마땅한 것이죠. 그렇죠? 근데 없어집니까? 정교회가, 오소독스 처치가 없어집니까? 아닙니다. 물론 자체 개혁을 해서 중세 시대 때와는 다른 모습을 지금 천주교, 로만 카톨릭이 갖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의 사역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교회를 첫 번째 만드셨고 이 역사를 통해서 2000년간 흘러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패할 수 있습니다. 신부가 부패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부패할 수 있습니다. 아주 썩었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명예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게 썩었어, 저 썩은 거에 갈 필요 없어, 우리끼리 예배드리자. 여러분, 이민 생활하다가 교회에서 상처받고 실망해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고 자기 모여서 혼자 인터넷으로 예배 보거나 아니면 뭐 335에 모여서 우리끼리 예배드리,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어요. 잘못하면 무교회주의로 흐를 수 있습니다. 막 갈 교회가 없어, 너무너무 실망하니까. 그게 올바른 자세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개혁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남아서, 교회에 있으면서 정말 부패한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비판하기 전에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못 참겠거든, 저 목사 정말 안 되겠다, 정말 저 신부 정말 안 되겠다 라고 해서 내가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시려면 정말 신학 공부하시고 여러분이 목사가 되세요. 신부가 되세요. 그래서 정말 존경받을 수 있는 깨끗한 신부가 되어서 교회를 개혁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패한 건 사실입니다. 부패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패하지 않은 수많은 신실한 사역자들도 있고 선교사들도 있고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교회에 헌신하기 때문에 이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무교회주의자라고 일제 치하에서 민족주의자로 활동했던 함석헌, 퀘이크 요거드로서 일생을 맡았던 함석헌이라고 하는 분이 있다고 했죠. 이분은 이 일본에서 이 우찌무라와 간조의 만남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분들이 참 민족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한 크리스천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의 삶이 깨끗하지 않았다면 추종자가 있겠습니까? 이분들의 삶이 참 경건하고 깨끗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종자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인격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에서 시각에서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이분들의 주장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직화된 유형의 교회는 탄생한 것이고 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퀘이커 교도들이 모여서, 퀘이커 교도들 중에는 이 미국에 있는 퀘이커 교도가 원래 그 영국에서 탄생한 무교회주의자들인데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세력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는 이 미국 대통령도 한 명 나왔어요. 이들이 굉장히 경건한 삶을 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합니다. 조직화된 교회가 성경적인 것입니다.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집사가 있고 조직이 있는 교회가 성경적인 것이고 그것이 바른 것입니다. 아무리 부패했다고 해서
거기를 떠나거나 아니면 그런 조직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무교회자로 흐를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사역자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역사적인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어 주님의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그 영광을 위해 바로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조직화된 유형의 교회는 탄생한 것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